네, 나누는 가정예배 말씀의 주제를 우리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 그 가정예배에서 드리는 그 말씀 이제 2월 달로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2월 달에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두 번째,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그 대화 속에서 눈에 띄게 반복되는 명사가 무엇인가요? 의인이죠. 의인이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 앞에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쳐서 5번 하나님의 그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용서하리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합한다면 6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으로 인하여서 그 성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그들을 면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 그 의인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가 관영했던 그 당시에 소돔 땅을 파멸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만약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용서해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하여서 그 의인을 위하여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또 용서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답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의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말씀에 비춰본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죠. 근데 오늘 22절에서는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섰더니. 지나쳐버리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은 같았지만 그들이 정착한 곳은 다른 곳이었죠. 롯은 문명이 있는 곳,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 그러나 죄가 간영한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가 사실 녹지가 풍성한 그 땅을 택했다고 하지만 그 녹지 한가운데 있는 소돔, 사실 그의 마음은 그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롯이 아니라 어쩌면 롯의 아내가 더 그 도시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거기서 나올 때 그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문명이 집약되어 있는 그 도시에 대한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많은 즐거움이 있는 그 곳을 그들이 택한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타락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티끌, 재와 같아.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나는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런 존재로 자신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자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듣고 즉시 그들을 위한 간구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소돔성 전체를 위한 그런 간구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생명, 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 구원의 갈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5명이 빠지는 45명, 또 40명, 30명, 20명. 결국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간구하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소돔성에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는 약 한 2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하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기에 그 성은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한 분이 이루신 그 크고 놀라운 역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 대신 그 예수님 한 분이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씻을 수 없었던 죄의 얼룩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주신 분, 그 예수님은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 역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파송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의인으로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구해내는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찌들려 있는 그 깊은 어둠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이웃,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의인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죄인들이 용서받는 그 은혜를 누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온 나라가,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그런 자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쭙죠. 그리고 점차 숫자를 줄여서 이제 1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셨죠?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타게
의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단 10명이라도 괜찮다. 내가 의인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결코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의인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의인을 통해서 그 땅이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 땅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격렬한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죠.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절당한 그 소돔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소돔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멸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한 가족,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9장은 롯이 소돔 땅에서 건짐을 받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19장 2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멸망하는 소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분명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신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같은 절을 읽어보면요, 그 분지에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뒤엎으시면서도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던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의인이 없어서 그곳은 무너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롯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롯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의 가족이 살아난 것이죠. (1645년도에) 영국에서 투표가 있었습니다. 크로멜에게 영국의 통치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단 한 표의 차이로 크로멜이 이겼습니다. 크로멜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9년도에는 영국 왕 찰스 1세가 단 한 표 차이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1868년도에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차로 탄핵 소추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1875년도에는 프랑스에서 단 한 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그 정치 체제가 바뀌는 그런 대혁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도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단 한 표 때문에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나치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표. 한 사람이 때로 전부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을 우리 중에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시대의 의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돔이 왜 심판당했습니까? 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악하죠. 그리고 더더욱 더 큰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의인, 그리고 용서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 표현들을 묶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안 됐나요? 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 용서를 베푸시고 멸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었듯이 고람대오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